안녕하세요. 네, 좀 더우시죠? 예, 부채질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거 봐서 이제 계절이 또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오늘 오랜만에 교회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제가 처음 보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또 저희가 매주 새 가족들이 이제 오시고 계신데 이게 참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요즘 그쵸? 출석이 다 없는데 우린 새 가족들 보내주셔서 잘 또 우리 교회 오신 거 환영하고 또 잘 정착할 수 있기를 이렇게 소원합니다. 또 제 기억이 맞다면 군 생활 중인 또 이렇게 휴가 외박인가요? 휴가 나온 형제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또 지방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지체들 더불어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참 가슴이 많이 아픈 그런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저만 들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텐데 그 어떤 부당한 갑질을 이제 대단히 어떤 경비원 분이 이제 당하셨죠. 그래가지고 그 경비원 아저씨가 부당한 갑질을 당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고 말았습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주변 분들이 그 아저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그 아저씨 참 못되게 살았어 이랬으면 조금 마음이 덜 아플 것 같은데 그 아저씨가 굉장히 착하고 아주 성실하게 살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근데 그분이 남기신 그 유언의 핵심, 그 내용의 핵심이 뭐였냐면은 보니까 글자를 이렇게 삐뚤빼뚤하게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많이 배우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유언의 핵심 내용이 뭐였냐면은 억울하다라는 말이었어요. 억울하다. 그러니까 억울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폭행 그 자체 때문에 맞아서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맞아서 죽은 게 아니라 폭행이 자행되는 과정에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자존감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깊은 상처를 입고 만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면은 생명은 사그라들고 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이 마음을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심리학적 용어로는 이거를 우리가 방어 기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을 막 부정하기도 해요. 그렇죠? 이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막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부모님이 여행 가셨다는 거예요. 막 현실을 부정하는 이런 일들. 그 다음에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아니라 당신이 잘못한 거야. 이렇게 투사라고 하죠. 그래서 다른 일한테 그 일의 원인을 막 돌려버리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는 않지만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마음이라는 부분이 너무 중요한데 성경에서도 마음의 중요성을 아주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아마 모두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4장 23절 시작.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아멘. 마음을 지키고 싶은데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많은 대안들이 제시됐어요.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세상의 학문과 종교와 문화와 또 의학 기술과 많은 대안들을 제시했어요. 심리학적인 기법들이 있고요. 또 요즘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굉장히 유행했던 명상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몇 해 전부터 또 한국에서 광풍이 불었었어요. 템플스테이 뭐 이런 거. 또 약을 먹는데 미국에 있던 어떤 교회 그 미국 교회 아주머니들이 그러는데 자기네 셀 모임에서는 절반이 항우울제를 먹는데요. 우울하고 갱년기가 오고 힘드니까 절반이 항우울제를 먹는데요. 항우울제. 그리고 요즘 또 뭐 있어요? 뭐 막 정신력 강화 뭐 이런 정신력 운동하는 뭐 이런 기법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방법론들이 막 제시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말은 그 많은 다양한 방법들도 속 시원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고통을 겪고 있어. 고통을 마음속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그러니까 세상이 마음에 대해서 제공하는 설계도가 불완전해요.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한국 사회에 과학 만능주의가 팽배해 있어요. 하지만 과학이 우리 모든 것들을 해결해주고 세상의 대안이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왜 우리나라가 OECD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되겠습니까? 해결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인 이 말씀을 통해서만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잠언 말씀은 마음이 뭐라 그래?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이 생명의 근원인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신 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마음을 주신 분을 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마음의 설계도를 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 이 마음을 주시는 분을 이해하기 위해 아주 우리한테 필요한 본문입니다.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가는데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갔어요, 사람들이. 왜 나라가 망하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 나라에 있는 부귀 영화만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그 나라에 있는 인적 자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할 때에 그 나라에 있는 금은 부귀 그 아주 진귀한 보석들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빼갔거든요. 그런 식으로 간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에스겔 같은 사람들이에요. 에스겔이 포로 2세인지 3세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끌려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끌려갔던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그 집안이 제사장 집안이에요. 근데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에요. 지금 나라가 망했습니다. 중요해요. 나라가 망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던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망했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됐어요. 고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끌려가서 있어요. 포로 생활하면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 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에만 성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 목사님들은요 이라크에도 성지순례 갔었어요.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또 이란도 성지순례 갔었어요. 근데 지금의 이스파한 막 이런 지역들 대단한 성지예요. 사실은 에스더의 배경이 되고 막 이런 것들. 어쨌든 왜 그런 곳이 성지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갔었던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끌려가 있는데 이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냐, 예루살렘 성전은 언제 멸망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가지고 에스겔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특별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는 뭐냐면 비전을 볼 수 있는 은사였어요. 환상을 보면서 환상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루살렘 성전에 일어나는 일들을 환상을 통해 봤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그 환상을 봤던 것처럼 에스겔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환상을 통해 확인하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엄중하게 아주 자기 민족들이 지은 죄들을 막 고발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도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서 읽다 보면 막 마음이 힘들어. 왜? 너를 뭐 멸절할 것이며 뭐 무너질 것이며 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 이런 말들이 막 있으니까 우리 마음이 굉장히 헤비해져. 근데 여튼 이 에스겔의 상당 부분이 되게 무겁고 두려운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심판의 내용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하시고 마침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어요. 의도. 그러니까 그 의도가 에스겔에도 나오거든요.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셔요. 모든 예언서의 도식이 그래. 근데 심판하시면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스토리가
이 에스겔에도 아주 잘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심판하시나 쪽이 아니라 구원하신다 이쪽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축복의 내용, 회복의 내용, 회복을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런 축복을 줄 거야, 이런 축복을 줄 거야,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왜 어릴 때, 저 어릴 때 자랄 때는 부모님들이 매를 많이 들었어요. 그럼 이제 엄마가 회초리를 때리고 그럼 아이한테 상처가 남잖아. 그리고 밤에 어머니가 와가지고 그 후시딘 같은 거를 이렇게 발라주면서 어루만져 주는 거죠. 그리고 막 미안해하는 거예요. 왜? 분명히 아이한테 필요해서 매를 들었지만 사실은 어머니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어루만져 주듯이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을 하나님이 분명히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심판은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 그 자체가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회복되기를 말하는 거예요.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다듬으시면서 어루만지시면서 그 절절한 사랑이 배어있는 내용들이 바로 오늘 본문 같은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망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어. 그래가지고 쫓겨났어. 포로로 끌려왔어. 그런데 회복을 줄 거야. 회복을 주기 위해서 이런 축복들을 줄 거야. 근데 그 중에 바로 오늘 본문처럼 마음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왜 축복의 내용에 마음이 들어가는지를 봐야 돼요. 자, 우선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26절 말씀인데 화면 보시고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돌같이 딱딱한 마음은 어떻게 한대? 없애주신대요. 살갗처럼 어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킨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시작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마음을 부드럽게 해줄 거야. 이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럼 우린 질문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왜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복이 될까? 그렇죠. 이거 질문해야 돼. 그리고 이것이 왜 우리한테 회복의 증거가 되는가? 이 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또 다시 한번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텐데 출애굽 당시에 여러분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이집트의 성경에서는 바로라 그랬어요. 바로. 근데 이게 바로가 파라오예요. 파라오.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쉽게 보내줬어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10가지 재앙이 안 일어났겠지. 쉽게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아주 딱딱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있었음에도 싫어. 기적 있었음에도 no, 나는 싫어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지 않을 거예요. 악한 의지가 그 속에 딱 담겨 있었어요. 그 이면에 뭐가 있어요? 어떤 욕심? 그 노예 제도라는 그 잘못된 방식, 잘못된 플랜테이션을 통해서 잘못된 그 이득을 취했던 그 노예 제도를 통해 잘못된 부를 얻었던 그 방식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 사악한 마음이 딱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딱딱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막 버티는 거지. 난 절대 안 보낼 거야. 이렇게 말이죠. 버티면서 나의 완악한 마음과 고집과 그 뭐라 그래요? 그 아주 나의 그 딱딱한 그런 부분 난 절대로 타협 안 할 거야. 이런 거. 근데 여러분 이런 상태로 여러분 속에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그 내적 치유 집회라는 집회들을 이제 많이 참석을 했었어요. 내적 치유, 요즘 그런 거 잘 모를 거예요. 내적 치유가 뭐냐면 마음에 있는 나의 상처들을 주님 앞에서 이제 치유받는 뭐 이런 집회들 한 20년 전에 한국에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뭐 베니힌 목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
뭐 예언 사역자들, 뭐 이런 사람들. 어쨌든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런 집회에 갔을 때 일어난 일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막 하나님이 그 영을 만지시는데 이 사람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 봐. 이를 악물고요, 용서 못해,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이러고 발버둥 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용서 못한다고 울부짖으면서 하는데 얼굴이 시커매져가지고, 꼭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마귀 얼굴을 보는 것 같아. 막 소리를 질러요. 막 기도자들이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막 한참을 기도하면서 용서하는 것을 용서하라고 권면을 막 했어요.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그의 입에서 용서합니다, 다 이 한마디가 터졌어요. 그 순간에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마음의 빗장이 풀리고 폭포수 같은 눈물이 막 흐르기 시작했어요. 어두웠던 얼굴에 빛이 비추었어요. 완악하고 완고하고 딱딱한 그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일하시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일하시니까 그 마음이 부드럽게 되었어요. 근데 그 얼굴이 아까 봤었던 그 사람이 맞나? 이목구비는 똑같지만 얼굴빛이 전혀 다른 거예요. 평안의 빛이 그를 싹 감쌉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그 딱딱한 마음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이데올로기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사상일 수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살면서 받은 상처일 수도 있어요. 그게 뭔지 저는 몰라요. 여러분 자신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을 조명하셔서 여러분 그 딱딱한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실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도전합니다. 완고해지지 마십시오. 완악해지지 마십시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소원해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려요. 그래서 이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망했다가 시작하는 지금 이 남유다 공동체에게도 이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했어요. 사랑하는 대학교의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각자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에 이 부드러운 마음의 문화, 아름다운 문화가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의 문화가 정착한 공동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려고 하는 걸까? 그런데 오늘 본문 여러분들 읽으셨지만 대단히 이상한 본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 오늘 본문은 그 동기에 대해서 왜 이 마음을 주시는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22절부터 23절인데 이거 같이 읽을 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까닭은 너희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은 내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려고 해서다.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으므로 거기에서 더럽혀진 내 큰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이방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드러내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도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게 여러분 그냥 막연히 사랑하셔서 그거 아니에요. 그 막연하게 주님을 아는 거야. 그 막연하게 주님을 알면은 주님이 나의 뭐라 그럴까요? 사랑 박스인 줄 알아. 삑 누르면 사랑 뿅뿅 이렇게 나오기를 기대해. 근데 성경을 정말로 제대로 이해하면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회복을 위해서래요. 이거 참 알쏭달쏭한 말이에요. 그렇죠? 언뜻 들으면 이거는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었네. 그렇죠?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질문이 많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을 따라서 일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를 해요. 근데 이런 구절들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 참 이기적인 분이시구나. 그렇죠?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막 우상도 만들지 말라 그러고 나만 섬기라 그러고 그 사랑을 톡식하려고 하는 이기적 신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명예, 하나님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짜 바로 알아야 돼요.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야다에 대한 부분, 알다에 대한 부분은 관계를 맺다 이런 뜻까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이 얘기 계속하죠. 근데 우린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학교도 한 번 빠진 적 없어, 나는 수련회도 한 번 안 간 적 없어 하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 다 알아. 근데 못 사는 게 문제야. 이렇게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그게 왜 한국교회에 이렇게 팽배해졌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다가 있어야 돼요.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 그걸 갈망해야 돼요. 그 깊이 있는 갈망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알 때 뭐부터 알아요? 상식적으로. 대뜸 만났는데 너 취미가 뭐야?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그런데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상식적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신의 인트로덕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기소개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자기소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자기소개거든요. 그런데 성경은요, 여러분 상당히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대표적으로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렇게 목동 일을 하고 있었던 그 사람 모세를 불러다가 가가지고 이집트 가서 내 백성 데리고 나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름 물어보면은 내가 뭐라 그래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4절 가면은 본인의 이름을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피셜이에요. 본인 피셜. 하나님의 직접. 내가 직접 소개하는 내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소개한 하나님 자신.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볼게요. 14절. 네,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아, 이게 뭔 소리요? 그죠? 이 세번역 성경에는 나는 것 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스스로 있는 자다 아마 이렇게 소개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번역 다 굉장히 불충분해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흐예 할 때 에는 뭐냐면 앞에 알레프가 붙어서 이건 1인칭을 얘기하는 거야. 에흐예는 뭐냐면 비동사야.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뭐다야 원래. 그래서 이거를 영어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했냐면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불충분해. 왜냐하면 이 에흐예라는 동사를 할 때 이 하야 동사의 형태는 미완료 동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미래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에흐예 하면은 I will be예요. 그럼 아쉐르는 뭐냐면 우리로 치면 관계대명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who 관계대명사가 들어가고 그 다음 에흐예 하면 I will be예요. 그래서 이어서 하면은 I will be who I will be 이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 내가 누군지 알려줘 이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 내가 누군지 말해줄까? 내가 누구냐면 나는 앞으로 너와 함께 가면서 네가 나를 알게 될 텐데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일 거야. 이 뜻이에요.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일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구절에서 뭐냐면 그 되고자 하는 대로 되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봤다.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할 거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올 거다. 이런 부연 설명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되고자 하는 대로 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되고자 하는 대로 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바라는 게 뭐냐면은 그분의 백성들과의 동행이다. 다시 말하면 함께 하려는 그 캐릭터, 그 속성이 그 속에 이미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아, 놀랍죠?
에흐의 아쉐르 에흐의 그 뒤에 말은 임마크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뜻 자체가 뭐냐면 나는 가면 갈수록 네가 네 삶 가운데 나를 알면 할수록 이 역사 가운데 역사가 흘러가면 갈수록 너는 나를 보게 될 것인데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일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자기소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의 영광만 받으시겠다는 이기적인 신의 본성이 아니라 그 이름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곧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절절한 사랑의 동기가 그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야만 하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의 회복을 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의 회복 속에는 함께하고 싶음의 회복이 담겨 있고, 동행하고 싶음의 회복이 담겨 있으며, 연합의 회복이 담겨 있으며, 마침내 공동체의 회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또 다른 성경적인 강력한 근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여러분과 저와 함께 읽을 거예요. 시작.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임이라는 거는 with, 영어로 with예요. 같이. 마누 할 때는 그 누는 뭐냐면 us를 얘기하는 거예요. 엘은 뭡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뜻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라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의 임마누엘의 뜻도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인 것이죠. 구약과 신약의 그 엄청난 그 내러티브들, 그 거대한 메타 내러티브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꼽아내려면 정말 손가락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별표를 치실 수 있으면 한 1000개 정도 치시면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자신의 이름의 회복을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이기적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적으로, 설령 하나님이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의 이름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해도 그 이름 속에는 이미 구구절절히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강력한 신의 열망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에 따라 일하셔도 그 일은 이기적인 일이 될 수 없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깊은 사랑이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대학교의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아는 거예요.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셔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사랑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동행의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 창조주의 심포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안심 좀 하십시오. 이제 그분의 성품에 여러분의 전 존재를 이제 좀 맡기세요. 그리고 좀 팍 그분에게 안겨보세요. 그때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제자리를 찾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하철을 가끔 타요. 탈 일이 별로 없어요. 가뜩이나 없는데 요즘은 더 없어. 근데 타면은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싹 보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메말라 있는지, 얼마나 삶에 쩌들었는지. 근데 저는 이제 청년들 사역을 하니까 청년들이 많이 보여요. 그럼 그 속에 얼마나 깊이 있는 그 인생의 그 쩌듬이 이렇게 있는지 몰라요.
또 어떤 경우에는 세상 속에서 굉장히 엔조이하고 있는 사람들을 봐요. 기뻐해. 그런데 그런 사람들 모습을 봐도 저는 부럽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캠핑을 많이 가잖아요. 캠핑을 가서 저는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지 참 궁금해요. 그 자연을 보고 그 자연을 만드신 분을 찬양할 수 없다면 경배할 대상이 없는 그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깊이 있는 엔조이를 하고 세상에서 마음의 대안이라고 나오는 것들이 우리에게 잠깐의 치유를 줄지 몰라도 마침내 그들 속에 있는 공허감이 채워질 수가 없고 그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울부짖는 그 개개인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가슴이 아픈 것은 우리 조국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밖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이런 딱딱한 마음의 잔치들이 막 벌어져요. 완고한 고집들이 서로 막 대칭을 이뤄요. 메말라가는 공동체의 문화들을 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과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음을 주시는 것은 그분 자신의 이름에 우리와 함께하고 싶음이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싶음이 그분 그 자체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야 말겠다는 그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싶어해요. 반드시. 그래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마인드 컨트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덕적 실천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착하게 살면 부드러운 마음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나의 감정을 터뜨리셔서 막 눈물이 흐를 때가 있어. 막 감동이 막 와. 어떤 경우는 삶 가운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막 열매를 보고 막 내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요. 어떤 경우 말씀을 읽었는데 옛날에 이해가 안 갔는데 읽었는데 그냥 믿어져.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도와. 그분이 누구시냐? 그런 일들을 하는 분이 누구시냐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성령님은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미 준비가 됐어요. 우리의 준비를 기다리실 분이에요.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볼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줄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과 의지에 여러분들을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고 우리를 고치셔서 함께 가고 싶어 하시는 그 안타까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셔서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아니, 여러분들 속에도 갈등하고 있는 사람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소개받은 적이 없이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관념 속에서 고민하다 떠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엔 네이버 지식인 몇 번의 글로 떠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개탄할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셔야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아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줄 수가 있어야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증거하셔야죠.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이름, 그 아버지의 아름다움, 이 깊이,
이 깊이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조국교회 100년 대계를 세워가야 되는 여러분이 이 깊이가 나와야 돼요.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노력, 주님을 아는 것, 그 갈망,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해하는 것, 아는 것.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도전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열어봅시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구해봅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갈 텐데 이 찬양이 주님의 임재가 있을 것입니다.